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욥기 3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욥기 3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한 분과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가족들이 바닷가로 함께 갔는데요, 마침 물이 빠지면서 뻘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는 별별 것이 다 있지요. 구멍에 소금을 붓고 조금만 기다리면 쑥 하고 나오는 맛 조개가 있고요. 그리고 호미를 빌려가지고 그 뻘을 캐면 거기에는 조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도 잡고 소라도 잡고 정말 잡을 게 많습니다. 정신없이 잡다 보니까 제법 많은 것들을 잡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나갔던 물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오는 물은요, 얼마나 빨리 불어나는지 몰라요. 잡은 것들을 챙겨서 부랴부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보니까 저기 조금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잡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빨리 나오세요.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요. 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몸이 달았습니다. 저러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날 텐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칩니다. 위험해요. 빨리 나오세요. 사모님과 함께 물에 나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옷을 적셔가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났고요, 그분들 있는 곳에도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리저리 뛰었는데요, 세상 인심이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자기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타까워서 소리를 치는데,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점점 차니까요, 멀리서 배 한 척이 오더니 그분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잡았던 것들을 다 배에 싣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만 처음이라 몰랐고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애가 탔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연구하다가 소리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고요. 하나님은 배를 타고 나타난 어부와 같은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욥기 36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의로로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본 것만큼 생각하고요. 생각한 것만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특별히 이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일인데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사람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무엇을 보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것에 관심하시나요?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도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말의 다른 뜻은요, 흙, 먼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흙에서 왔으며 동시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화장을 마치고 나니까 한 줌의 재로 변했어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도 죽고 나면 결국 한 줌의 재가 될 거예요. 사람이란 흙이에요. 먼지예요. 살면서 교만해질 때, 그리고 내 자신이 실망이 될 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내가 흙인데 뭐, 내가 먼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더 이상 교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게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 아담이라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는 생명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인데, 그런데 과연 나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해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삶, 이게 영적인 삶이고 위대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였던 미켈란젤로,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다비드상이죠. 이 다비드상은 여러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길이가 5m 20입니다. 그러니까 5m 20짜리를 조각했으니까 떼어낸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비드상을 만들기 전에 원래 돌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돌은 원래 조각가 아고스티노 단토니오를 위하여 구입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그 돌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버려졌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보인 것은요, 그 속에 다윗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다윗의 모습을 그 돌 안에서 본 거예요. 그가 번대로 다윗은 이 세상에 다시 탄생했고요,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놀라워서 그분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셨기에 조금만 관심하고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고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문제에 빠져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계시다면 나에게 한번 내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봐.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죠. 욥기 36장 27절과 2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조금만 세상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구름과 비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원래 땅에만 있었어요. 그것도 깊은 곳에 있어서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이 그 수증기를 품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땅을 적십니다. 비를 내리는 거죠. 비를 내리면 그 비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내를 이루고 내가 모여 강을 만들어요. 강이 강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죠. 놀라운 것은요,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순환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자, 누가 계획하고 조율한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순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나요?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미시피강의 악어 연구예요. 그걸 보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악어는요, 알이 부화할 때의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이 돼요. 부화할 때의 온도가 30도 미만이면 악어는 모두 다 암컷으로 태어나요. 34도 이상이면 모두 수컷으로 태어나고요. 30도에서 34도 사이에서 부화하게 되면 암컷과 수컷이 모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어들이 매년 모여서 이번에는 암컷을 몇 마리로 하고 수컷을 몇 마리로 하자 회의할까요? 모여서 함께 토론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암수 비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미시피강의 악어를 연구해 보니까 지금까지 암수 비율의 적정선이 깨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기계적으로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정확하게 암수 비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이게 우연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그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너는 그렇게 잘 안다고 말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구름이 왜 하늘에 떠 있는지 아느냐? 장막의 우레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느냐?
번개로 사람을 놀라게 하시며 깊은 바다를 왜 뒤집으시는지 너는 아느냐?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 땅을 심판하셔요. 풍성하게도 하셔요. 여러분,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면 왕 이하 모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게 뭐죠?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32절과 3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간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여러분, 자연현상 중에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우리가 아직 그걸 알지 못할 뿐이에요. 저는 바닷가 옆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1968년 해일이 나서 다 지은 저희 기와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들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거의 다 끝냈는데 해일 때문에 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셨는데 태풍이 와서 얼마나 자주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는 아버지의 제삿날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날 바다에 나갔다가 한꺼번에 수장되신 거예요. 그래서 태풍은 파괴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줄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바다가 뒤집어지고 바다 깊은 곳에도 산소가 공급되어 생명체가 산다 하는 거예요. 강원도에는 석탄광들도 많이 있어요. 지하 수백 미터에 내려가 탄을 캐는데요. 그런데 그 지하 수백 미터에 쥐가 살아요. 쥐가 살아요. 그러니까 캄캄한데 광부들이 내려가서 탄을 캐려고 하면요, 배고픈 쥐가 사람을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광부들은 절대 그 쥐를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먹이를 줘요. 왠 줄 아세요? 갱도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면 쥐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가요. 그걸 보면서 위험을 감지하는 거예요. 위험이 다가옴을 가축들이 다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까요?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살지 않나요? 욥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절대로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그에게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다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네가 다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첫 번째 예시로 죄를 범한 천사의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이 두 번째 심판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심이라. 홍수로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두고 있어요. 6절과 7절이 세 번째 심판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과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밝혔는데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천사가 소돔성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한 말입니다. 이때 상관이라는 말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거죠.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들은 모두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모릅니다. 천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렇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요, 성찰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악을 행하고도 돌아보질 않아요. 악이 내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망가뜨린 거예요. 소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요, 분노와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죄 역시 먹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과 잘못된 확신들과 상처난 마음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고요. 그래서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을 따라 살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요. 타락한 전사는 어두운 지옥에 가서야 후회했을 거예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비가 오고 방주의 문이 닫혀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악한 일을 끝까지 했어요. 소돔성 사람들은요, 불덩이가 비처럼 쏟아질 때까지 쾌락의 늪에서 허우적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세상을 즐기다 나중에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는 한 악에서 돌이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 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처럼 남은 시간을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의 끝에서 후회가 없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살아도 후회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내 삶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살다가는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애쓰고 힘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 이대로예요.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살아가기는 하지만 내 삶을 아름답게 가꿀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을 의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됐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새롭게 사는 것이 같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후회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결국 우리는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곳에서 의로운 자 노아는 그들의 행위를 보며 마음 아파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에 깊이 빠진 소돔성에서 살던 롯 역시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동성애는 안 된다고 목숨 걸고 막았어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멍청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살아났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멍청한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게 사는 그들의 삶 속에 향기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삶 속에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이때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이때에도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출세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들만이 구원을 경험했어요. 물이 찬 바다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배가 와 그들을 태우고 갔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을 누가 감히 알 수 있겠어요? 엘리후가 욥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말하는 그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 네가 유익한 게 뭐냐? 너는 하나님을 다 아느냐?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나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어렵기 때문에 서야 하는데 설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만 결국 우리는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아시나요? 혹시 내 생각에 되면 하나님도 되고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인간의 겸손한 모습이지요. 노아와 롯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